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 앞장에서 14장에서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남부의 왕들의 연합 세력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덩달아서 소돔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세력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이 동방 왕들의 연합 세력을 깨뜨리고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선언이 주어질 때는 대부분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는 대부분 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선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상황적으로나 오늘 본문의 문맥들을 보면 문맥적으로 다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글쎄 외적인 상황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석학자들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자신이 물리친 이 동방왕의 연합 세력들 보복 두려워했을 수 있을 거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소돔 왕의 호의를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상황이죠. 같은 지역에 머물면서 안갚음이나 이 후환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이제 거의 100세를 지금 바라보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졌고요.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안에 조급함과 불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셨,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자기에게는 자녀 하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이 땅은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조급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어놓죠. 뒤에 나타나는 문맥의 연결은 보면 그 상황들을 그대로 뒷받침해 줍니다. 자녀를 자신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땅을 소유로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보고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급함이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염려를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급함은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걸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조급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종들 중에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아이나 복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복, 이 아이 통해서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뭇별들, 수많은 하늘의 별들, 이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박을 그대로 주십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놓으면서 양자로 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하나님 내게 자녀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3절 끝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거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를 이 땅을 너에게 맡기려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면 이 약속은 13절에 14절을 보면 사실은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건 400년 뒤의 일입니다.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타국에 가서 이민족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나옴을 받을 때 그때 이 역사와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 보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처럼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급함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조급함인가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변화가 오지 않아서, 어떤 일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조급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 그때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변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안 돼서 안달이 나고 조급증이 나서 하나님의 길을 내 인생과 지금 오늘의 내 삶에 유지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조급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음과 모함과 절제하지 않음과 쭉 이야기하면 사나움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자랑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 3장 4절에 가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함도 그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세의 특징으로 쭉 나열되는 이것은요,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악함이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왕이 쭉 이 리스트에 나오는 이 모든 특징들이 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같이 가집니다. 절제하지 않으며 악함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에 매이게 하는 특징이 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인과 함께 우리를 고통에 묶여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상함과 깨짐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들, 전부 특징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악함인 동시에 우리를 고통과 상함에 매이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조급함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급함도 그렇게 보면 조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인과 함께 우리를 고통에 매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조급함이 악함이 되느냐 하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가 없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이 조급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 조급함은 결국 우리를 염려에 묶이게 하고 두려움에 묶이게 하고 또 우리를 나아가서 상함과 아픔으로 이끌어가는, 조급함 때문에 결정한 것들은 자꾸 깨지고 상하는 원인과 이유가 되더라라는 거죠. 조급함 때문에 내어놓는 말들, 조급함 때문에 결정하는 결정들, 조급함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이 우리를 깨지고 상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조급함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르게 보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급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조급하지 않은 은혜의 여유로 살아낼 힘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진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 통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붙잡혀지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인생에 붙잡혀지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확신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들려짐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일으킵니다. 분명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말씀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에 내 상황을 향한, 내 형편을 향한, 내 조급함의 마음을 향한 내 결정과 또 내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내 생업과 내 비전과 내 사명과 이 시대를 향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알게 하심이,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요, 당장의 오늘의 순간을 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건 단지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지는 것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이어지는 게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으면 다메섹 엘리에셀로 이어져도 상관없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자녀처럼, 아들처럼 키운 그 종이 양자로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고 그 가문의 이름을 주고 대가 이어지게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한 그 혈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땅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오늘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본문의 13절 14절 우리 읽으신 그 중간 부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렇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올 텐데, 지금 이건 이집트에 노예로 사는 400년 동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야말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될 거다라는 거죠. 400년 이후에야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그때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400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400년이나 지나야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오늘이 없으면 400년 이후에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400년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으면 400년 이후에 비로소 나오는 12지파 그들에게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늘의 생애를 통해 400년 이후의 약속의 성취를 진행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오늘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인생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통해 400년 이후에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 우리를 향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성취가 우리의 계산과 이 때의 계산과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경우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400년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취는 수천 년이 지나잖아요.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내 계산, 내 때의 계산과 하나님의 때의 계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맞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 나는 요 때인데, 요 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루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죠. 내 계산한 때는 오늘인데 오늘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인과 암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붙잡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약속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믿음의 걸음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이삭과 함께 걸어내고 그 믿음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힘이,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소중한 과정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나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약속의 걸음으로 걸어내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결과들,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것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깨지고 상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뢰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9절 이후에 8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 3년 된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런 것들 쭉 제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물들을 준비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제물을 쪼갭니다. 제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가지고 바위 위에 이 쪼갠 제물들이 마주 보도록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해가 질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제 캄캄해지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지금 이 제물 위에 솔개나 이런 것들이 와서 채가려 그러니까 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캄캄해지는데 횃불 모양, 횃불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불꽃, 이 횃불 같은 불꽃이 이 제물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횃불 불꽃은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될 거고요. 자, 재물 사이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 시대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 맹세를 할 때 치르던 의식의 모습이에요. 뭐 제국의 왕과 봉신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언약과 맹세를 하거나 중요한 언약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재물을 쪼개놓고 맹세의 당사자들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내용을, 맹세의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맹세를 깨면 나도 이 재물처럼 쪼개질 거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 지금 이 맹세의 언약의 의식인 거죠. 문제는 이 언약의 당사자, 맹세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맹세의 언약을 아브라함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네 믿기 싫거든 말하라 그러면 되죠. 누가 손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며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당신의 언약의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굳게 확인해라, 믿어라, 신뢰해라. 너를 통해 이 역사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약속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하시죠. 땅에 대한 약속하시죠.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아들의 약속, 자손의 약속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온전하게 그냥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언약의 당사자로 주시는 이 언약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피조물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되게 된 겁니다. 그 성취의 효력은 내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나를 위해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자손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성취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땅에 대한 이 약속, 땅에 대한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 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된 약속의 성취로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은 낮은 우리를 향해, 약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정말 비천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심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3편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시죠.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것은 낮음 속에 있는, 비천함 속에 있는, 상함 속에 있는, 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되더라라는 찬양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낮은 자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 힘없고 상하고 약하고 깨어지고 비난받고 비천해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내 삶에, 내 모습 속에 있는 자리들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비난 속에, 수치 속에, 비천함 속에 빠져든 것 같은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리시고 존귀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증거로, 체험으로, 은혜의 부요함으로 새롭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